사도 진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03장 찬양하겠습니다. 날 위하여 십자가에 중한 고통 받으사 대신 죽은 주 예수의 사랑하신 은혜여 보배로운 피를 흘려 영영 죽을 죄의 소 구속함을 받은 우리 어찌 찬양 안 할까. 예수 안에 있는 우리 한량없이 즐겁고 주 성령의 위로함이 마음속에 차도다. 전국 음악 소리 같은 은혜로운 그 말씀 끊임없이 듣는 우리 어찌 찬양 안 할까. 이 세상의 모진 풍파 쉬지 않고 불어도 주님 안에 보호받는 우리 마음 편하다. 늘 깨어서 기도하고 저 천국을 바라며 그님만을 기다리니 어찌 찬양 안 할까. 453장 찬양하겠습니다. 예수도 알기 원하네. 크고도 넓은 은혜와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성령이 스승되셔서 진리를 가르치시고 거룩한 뜻을 깨달아 예수를 알게 하소서.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성령의 감화 받아서 하나님 말씀 배우니 그 말씀 안절안절이 내 맘에 교훈되도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예수가 계신 보좌는
영광에 둘려 있도다. 평화의 왕이 오시니 그 나라 왕성하도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오늘 말씀은 요한일서 4장 7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일서 4장 7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일서 4장 7절에서 10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더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아멘. 우리가 어제 본 말씀은 이제 거짓 영, 모든 영 다 믿지 말고 이게 진짜냐 가짜냐 하는 것들을 분별해야 한다 하는 말씀을 보았습니다. 이제 본문에서부터 다시 한 번 더 성도의 삶에서 적극적인 측면에서의 특징으로서 사랑 실천에 대한 말씀이 이어지게 됩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먼저 요한이 사랑의 근원이신 하나님에 대해서 그가 먼저 우리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죄를 속하기 위해서 주셨다는 것을 먼저 이렇게 밝혀줌으로 말씀이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7절인데 우리 말씀 7절 같이 읽어 보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로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라고 하죠. 서로 사랑하자라고 시작이 말씀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요한이 얘기할 때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 라고 하지 않고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라고 언급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랑 실천이다라고 하는 것은 가르치는 자나 배우는 자나 구분이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예외가 아무도 없이 우리가 다 사랑을 해야 한다라고 해서 너희라고 하지 않고 이제 우리란 말로 써서 이것이 우리가 모두 행해야 할 계명이다라고 언급을 함으로 말씀이 시작되고 있죠. 예외가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럼 그 이유가 뭘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반절 말씀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라고 나오죠. 원래 헬라어 원문에는 왜냐하면이라는 말이 붙어 있습니다. 사랑하자. 왜냐하면 하나님은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라고 언급이 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할 이유는 하나님 사랑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사랑해야 되는 거야 라고 언급을 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랑은 그것이 그냥 좋아서도 아니고 그리고 그것이 어떤 의미가 있다라는 것을 넘어서서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이유가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또한 사랑이시기에 우리가 해야 한다는 당위성에 대해서 언급을 해주고 있습니다. 사랑은 하나님의 속성이고 하나님의 회조물 되고 자녀가 된 사람들은 마땅히 하나님을 따라서 사랑을 해야 한다는 겁니다. 이 말은 의문 제기하지 말고 질문 제기가 아니라 그냥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는 명령형의 말씀을 주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한 말씀 드렸죠. 우리를 주께서 좀 높은 차원으로 이끄시기 위해서는 명령한다라고 말입니다. 대부분 성령은 명령형을 줄 때가 참 많습니다. 물론 우리가 뭔가 이해 납득 공감도 있지만 때로는 이해 납득 공감을 넘어서서 해야 한다 말씀하시면 그냥 따라간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때 우리가 주와 함께 높아지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순종이 쌓였을 때 우리가 더 주님께 가까이 가는 모습이 성립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말씀 보시면 나오지만 하나님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 앞에 나서 하나님을 알고 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죠. 그러니까 사랑은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사랑할 때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자기 영으로 자기 백성을 중생시키셨고 그 안에 거하셔 성령으로 양자 삼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한다는 것은 그래서 내가 주께 속했습니다, 내가 주께부터 났습니다 하는 하나의 증거라고 하는 것이고, 사랑할 때 그 하나님을 안다라고 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근데 반대가 있죠. 8절 말씀 보시면 사랑하지 아니한다 하는 말씀에 이어져 나오는 겁니다. 우리 8절인데 말씀 같이 읽어 보시겠습니다. 사랑하지 않은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을 안다 하는 것과 정반대 부정적인 말이 된 거죠. 앞에서 가인 얘기 우리 보았지 않습니까? 가인은 사랑하지 않은 자, 마귀의 자녀, 주와 원수된 자의 대표로서 가인을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사랑을 모르고 사랑을 행치 않으면 하나님을 모른다라고 한다라고 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 했었을 때 이 말은 하나님을 결코 안 적이 없다는 겁니다. 내가 주님을 압니다 주장해도 사랑하지 않으면 그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거짓말하는 자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 이유가 무엇 때문일까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반복, 하나님은 사랑이에요. 사랑이 없어요. 그럼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는 겁니다. 반대는 하나님은 사랑입니다. 사랑해요. 그럼 누구를 안다 하는 겁니까? 하나님을 안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방법이 사랑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엄청 크신 분이지 않습니까? 어제 얘기했나요? 그 엄청 큰 분이 내 안에 계신 것이 엄청난 사건인 건데, 우리가 더 엄청난 것은 크신 하나님을 내가 알아가는 게 이게 엄청난 사건이라는 겁니다. 근데 언제 하나님을 우리가 안다라고 합니까? 하나님을 사랑할 때 하나님을 더 알아간다라고 하는 겁니다. 지식은요 한계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뭔가 안다 했었을 때 우리 지식은 한계를 가지게 더 알고 싶어도 더 이상 몰라요. 근데 언제 안다 합니까? 사랑할 때 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때 깊이가 더해져 간다라고 하는 것. 하나님은 사랑이기 때문에 사랑을 해야 한다라고 계속해서 말씀해주고 있는 겁니다. 더 나가서 9절 말씀 보시면 우리 사랑해야 할 이유를 더 구체적으로 말씀해주는 것이 나오는 겁니다. 우리 9절이죠. 우리 9절 말씀 같이 읽어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런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라고 언급해주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과 좀 유사한 말씀이죠. 사랑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설명해 주는 말씀이 있는 겁니다. 그 아들 독생자를 보내셨다라고 하는 것, 이걸 성육신의 모습을 얘기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고 선포할 수 있었던 그 이유가 뭐냐? 바로 예수님을 보내셨기 때문에 라고 한 것입니다. 하나님 사랑이 맞으세요 했었을 때 이거 말하는 증거가 무엇입니까? 독생자를 우리를 위해서 보내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것도 죄인 됐을 때 우리 위해서 아들을 내어주셔서 사랑이 무엇이다 하는 것들을 보여주시는 거죠. 그 십자가 아들 보내신 것 사랑의 극치라고 언급을 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증명하시는 거죠. 우리가 보았지 않습니까? 말과 혀로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하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말이 아니라 혀가 아니라 행함과 진실함으로 아들을 보내심으로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는 것을 이미 증명해 보이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것을 우리가 받았기에 먼저 그 다음 우리가 그에 대한 마땅한 모습으로 사랑을 해야 한다는 것의 당위성으로 계속해서 이야기되어지고 있는 겁니다. 10절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10절인데 우리 말씀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합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라고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곧 사랑은 하나님께로부터 시작된 거다라고 한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사실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향할 능력도 없고 의지도 없죠. 따라서 우리 사람은 주를 사랑하지 못하고 사랑할 수도 없다는 것이 우리의 한계라고 하는 겁니다. 오직 그분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 죄를 위해서 화목제물 아들을 보내셨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 사이가 연결된 것이고 그 다음 우리가 주님을 사랑할 수 있게 되었다라고 만급을 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긍휼이 임했기에 우리 사람을 사랑할 수 있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고 이것을 우리가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주께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겁니다. 화목제물 우리가 얘기 많이 하지 않습니까? 화목제물이 뭔가요?
막힌 사이를 회복시키는 것이 화목 제물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가 죽기에 우리가 주님과의 관계를 열리게 되었다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겁니다. 이걸 바울이 뭐라 설명합니까? 로마서 5장 8절에 같은 얘기지만 다음처럼 말씀해주는 말씀이 있는 겁니다. 로마서 5장 8절인데 우리 말씀 같이 함께 읽어 보시겠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합니다. 죄인 되었을 때 우리를 사랑하셨죠. 그 증거가 무엇입니까? 예수께서 우리 위해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것이 뭔지를 확증하셨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이시고 이것을 우리가 받았기에 사랑해야 하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이게 시작점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세상은 믿지 않지 않습니까? 아니 우리는 믿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사랑하셔서 예수를 보내신 겁니다. 내가 우리가 믿고 있죠. 그러면 그 다음 단계가 무엇입니까?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럼 결과가 무엇일까? 오늘 계속 나오지만 하나님을 안다, 하나님을 안다 하는 것이 강조가 됩니다. 신앙 단계 기억나십니까? 자녀의 단계에서 그 다음 뭐였습니까? 청년 단계, 그 다음 뭐였죠? 아비 단계이지 않습니까? 가장 마지막에 아비 단계 특징이 뭐였습니까? 하나님을 안다 하는 것이 아비 단계 특징이었죠. 모세가 하나님을 알았죠. 어떻게 알았습니까? 대면에서 알았다라고 하죠. 야곱도 하나님을 안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내가 안다 하고 언급하지 않습니까? 더 깊은 교제 가운데, 더 깊은 관계 가운데 들어가니 내가 하나님을 알아 하는 고백이 가능할 수가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우리가 알고 있죠. 하지만 깊이가 좀 다른 겁니다. 더 깊이 알려면 사랑해야 더 깊이 알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아까 찬송 불렀죠.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뭘 알고 싶다고 하는 것입니까? 대속해 준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라고 하는 겁니다. 평생 소원이요. 그 사랑 알고 싶대요. 그게 무슨 사랑입니까? 대속해 주신 사랑을 알고 싶다는 겁니다. 그게 뭔데요? 십자가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십자가 압니까? 모릅니까? 아니, 당연히 알고 있죠. 근데 그 깊이가 있다는 겁니다. 평생 소원이 십자가 알기 원합니다. 할 만큼 십자가가 엄청 깊이가 있다는 겁니다. 그 깊이가 낮은 것과 깊은 것의 차이가 있지 않습니까? 왜 바울이 왜 자기를 드릴까요? 왜 헌신하고 왜 순교할까요? 그건 사랑의 깊이라고 하는 겁니다. 열정이 있다, 뜻이 있다, 의지가 있다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깊이가 더 깊어지니까 그 사랑에 감동이 되어서 그런 길을 걸을 수 있게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헌신한다 하는 것의 정도는 사랑 깊이에 따라서 달라진다라고 여겨지는 겁니다. 주를 이만큼 사랑하면 이만큼 헌신할 거고 더 깊이 사랑하면 더 깊이 헌신될 거고 그만큼 더 주께 드림도 가능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그 십자가의 사랑은 넓이, 높이, 높이, 깊이가 한이 없지 않습니까? 바울이 에베소서에서 뭐라 말합니까? 그들이 하나님의 사랑의 깊이와 넓이와 높이를 알기 원합니다 라고 기도하지 않습니까? 이것이 엄청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역시 마찬가지죠. 주를 믿을 때 우리가 더 깊이 알고 넓이 알아할 때 삶이 달라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허락하시는 축복 중 한 가지 모습이다 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종종 말씀드렸죠. 저는 바닷속을 안 들어가 봤습니다만 어저께 이제 오후에 시간 나서 이것저것 영상을 보는데 정말 깊은 바닷속에 좋은 카메라 쫙 비치니까요. 색깔 하나하나가 얼마나 예쁜지 모르겠어요. 나온 사람이 그래요. 야, 너무 멋있다고. 너무 멋있다고. 근데 제가 볼 TV 화면을 볼 때 멋있다는 것과 직접 물에 들어가서 직접 보는 것 중에 멋있다는 것과 차이가 있지 않습니까? 나도 멋있어. 그 사람도 멋있어 하지만 질적 차이가 있는 겁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사랑을 알면 알수록 하나님은 정말 대단해. 하나님은 정말 너무 우리를 사랑하셔 하는 깊이가 분명 다르다라고 하는 겁니다. 십자가 더 깊이 알기 원합니다. 이게 우리의 평생 소원이라고 하는 거죠. 오늘 말씀 보시면 어떻게 안다고 합니까? 물론 제시도 필요하고 말씀도 읽어야죠. 하지만 사랑할 때 내가 나를 안다라고 말씀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깊어지면 우리 신앙생활도 달라질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겁니다. 주님을 더 깊이 알고 사랑을 알면 예배가 달라지겠죠.
기도가 달라지겠죠. 찬송은 달라지겠죠. 왜요? 사랑하기 때문에 달라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시고 이웃 사랑해 나가셔서 깊이 주님 그 사랑 내가 알기 원합니다 하는 더 깊이 알아가서 신앙생활이 달라지는 모습이 되실 수 있으시기를, 주를 더 깊이 알아가는 모습이 되실 수 있으시기를 우리 주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십자가는 너무 초보적인 단계입니다. 십자가 알기에 믿기에 구원받은 겁니다. 하지만 십자가 단순한 게 아닙니다. 십자가는 너비, 높이, 길이가 한이 없는 겁니다. 내 평생의 소원, 그 대속한 사랑을 내가 알기 원합니다 하는 찬송 고백과 같이 그 사랑 더 깊이 알기를 원합니다. 내가 십자가 안다. 내가 하나님 사랑 알아. 나 위해 죽으신 예수 사랑 내가 알아. 하지만 그 깊이가 정말 다른 겁니다. 도우셔서 더 깊이 하나님의 사랑, 독생하신 예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마음이 어떤 마음인지를, 원수일 때, 죄인일 때 우리 위해서 희생하신 예수 사랑이 어떤 사랑인지를 더 깊이 알기 원합니다. 깊이 알고 싶으면 사랑하라 말씀하십니다. 사랑할 때 그 마음 알아가는 겁니다. 평범한 사랑이 아니라, 세상적 사랑이 아니라 십자가 사랑을 내가 배우고 말과 혀가 아니라 행함과 진실함 가운데 사랑을 실천할 때 나를 더 깊이 알아간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도우셔서 깊은 사랑 맛을 우리가 알게 해주시고 사랑을 내가 알기에 우리의 신앙생활이 근본적으로 달라지기 원합니다. 사랑이 깊어질수록 예배가 달라지고 기도가 달라지고 찬송과 헌신이 달라지게 됩니다. 가장 근본적인 사랑을 더 깊이 알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은혜와 은총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새벽을 주심을 참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새벽에 나와 주를 더 바라보게 하시고 주를 앙망할 때마다 독수리처럼 새 힘을 얻는 시간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약함도 곤고함도 가지고 있습니다. 연약함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참 감사한 우리가 주께 아뢰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붙잡고 아뢰할 때 주께서 들으시고 때가 되면 응답하실 주를 우리가 마음 가운데 믿음으로 바라보게 해 주시옵시고 그때까지 인내함으로 기도해서 허락하시는 가장 선한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교회에 임하시기 원합니다. 하늘 감동으로 충만케 해주시기 원합니다. 우리 함께 모일 때마다 세상에서 얻을 수 없는 것들을 얻기 소망하며 세상 복 말고 하늘 복을 누릴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임해 주시옵시고 교회 주장하셔서 사람 뜻으로 교회가 이끌림 받지 않게 하시옵시고 우리가 모르지만 내일을 아시는 주님께서 이끄시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자녀들 위해 함께 하시길 소망합니다. 도우셔서 그 마음이 주께로만 향해지는 자녀들의 마음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곁길 가지 않게 도와주시옵시고 주를 향한 예배를 드릴 만한 조건들을 주시길 소망합니다. 주변에 믿음의 사람들 많이 세워주셔서 곁길 갈 때마다 아니야 이 길 가야 돼 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많이 붙여 주시옵시고 함께 화목하며 아름다운 길 예배의 길 잘 걸어가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북한 땅 어둠의 땅입니다. 사망이 넘치는 땅입니다. 십자가가 세워지길 소망하며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저곳에 새 역사가 펼쳐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드리며 유진천 지사님 선교헌금 드립니다. 손길의 주여 복을 도와주시옵시고 그 삶을 이끄시기를 소망합니다. 동행해 주시옵시고 삶의 영육 간건케 주님 도와주시옵시고 살아갈 길 맡겼사오니 때마다 시마다 가장 좋은 곳으로 인도하시고 이끌어가 주시옵소서. 오늘 주님의 하루가 시작되었습니다. 바로 걸어가며 오늘 깊은 사랑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묵상하며 되뇌이는 하루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우리 마음 가운데 사랑 감격으로 복된 날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